예수 믿는 것은요, 좁은 길인데, 진짜로 예수 믿어보세요. 내 생각이 가장 큰 무서운 적이에요. 내 생각이요. 내 생각이. 목사님, 저도요, 제일 무서운 게 내 생각이에요. 마르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르다가 들락거려. 왔다 갔다. 여러분, 마르다 없지요? 오늘 내가 설교할 때 마르다 얘기 안 했어요? 마르다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까 반자고 얘기했거든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마르다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가만 대답을 해요. 나도 왔다 갔다 내가 목사님 저는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왜?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 신앙이, 이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귀한 거예요. 육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영을 딱 붙잡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없는데 영을 붙잡는 건 귀한 것도 아니에요. 다 젊은이들 놀고 싶고 게임하고 싶지만 그 시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공부하는 게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이 보장되잖아요. 할렐루야. 똑같은 마음이에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짧게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PPT를 잠깐 올려주시고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은 너무나 신비한 거니까 여러분이 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부활은요, 우리가 정말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꼭 부탁합니다. 오늘 꼭 읽으세요. 안 읽을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안 읽을 분 집에 가가지고. 예, 없습니다. 다 읽는다 했어요. 할렐루야. 집에 가서 이 15장을 읽어보라 말이에요. 15장을. 자, 15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의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니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니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시니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니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제가 오늘 좀 짧게 설교하고 마치겠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잘 보세요. 죽음을 앞두고 삶을 포기하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죽음을 앞두고요. 비록 그가 신앙을 갖고 집사다 혹은 장로가 됐다, 전사가 됐다, 목사가 됐다 해도요, 죽음을 앞두고 오면요, 그 사람의 삶에 천국이 안 보여. 천국이 안 보인다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비참한 일이에요. 왜? 천국을 바라고 달려왔잖아. 뭘 바라고 달려가요? 여러분, 한국을 바라보고 달려갔어요? 예. 한국을 바라고 달려왔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은요,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이 천국을 바라보는 건데, 천국.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 마음의 천국이에요. 마음의 천국. 마음에 누굴 모시냐면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주님을 모신다는 말은 이 마음에 말씀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요,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마음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랬어요.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요, 아래로 살펴보면 이 마음을 뭘로 지키는가가 나와 있어요. 뭘로? 마음을 뭘로 지키느냐?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믿는 내용이 분명해야지 그게 믿음인 거요. 믿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니까. 아시겠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요. 잠언서 4장 1절부터 딱 봐야 돼요. 1절부터. 여러분 잘 봐. 잘 봐.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저 봐요. 인물은 못났지만 봤어요. 1절부터 22절까지요. 우리 집에 가서 또 숙제 하나 더 줍니다. 안 읽어본 손 들었어요. 안 읽으면 독창시키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을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잠언서 4장 요 두 장을 읽으십시오. 요 두 장. 요거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것은 내 마음을 무엇으로 지키느냐는 거예요. 마음. 이게 마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는 게 마음이에요. 그거 딱 나와요. 그래서 잠언 4장 20절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무려 이 내 말에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라. 하나님 말씀 주의하라. 이게 쭉 1절부터 쭉 계속 나와가지고 너희를 미혹하는 말을 따라가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요.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 택한 백성은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요 저절로 하나님 풀어가셔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되는 동시에 이 말씀은요 영원한 혈육이 있어요. 어떤 혈육이냐?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매일 주님 빛이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 빛은 이 역사가 지구가 종말을 구할 때까지 빛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잖아요. 이 말씀 안에서요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이 말씀이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컴퓨터를 말하면 네트워크 거예요. 이 말씀이란 망에 내가 연결되면요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를 다 바꾸는 거예요.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요 이 말씀은 너무나 신비한 게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게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 딱 듣는 순간에 말씀은 진짜 기다려 듣잖아요. 말씀 듣는 시간 딴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냐면 예배 딱 나갈 때요 여러분 마음이 달라져요. 왜 안 달라지냐?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안 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다른 거 방해 안 해. 예배라는 거 방해 안 해. 하나님만 건데요 딴 생각 넣어주는 이 마귀의 세력을요 쫓아내버려야 돼.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 졸리잖아요. 빨딱 일어서야 돼. 예배당에 나와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말년에 새벽기도가 잘 나가신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누님이 그 바람 든 것 같아. 우리 누님이 보통 그 밑에 쫄병으로 내 이름은 안 밝힙니다. 누구 쫄병으로 좀 많이 당겼어요. 우리 누님이요. 그래가지고 바람을 살살 엄마가 이래 산이 좋다 물이 좋다 그래. 주님이 좋다는 거 산이 좋다 물이 좋다. 그러더니 엄마가 우리가 그랬어요. 어머니 지금 연세가 얼만데 정신 차리세요. 예수 믿는 거 이것 때문에 믿은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매일 기도로 지켜나가면 뭐 산 찾고 들 찾고 단풍 찾고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찾고 그렇게 여러분 믿음 좋다고 큰 소리 칠 거 못돼. 왜? 바람만 살 들어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인데 우리가 경고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못하면 경고해 주세요. 그 어머니 딱 이래가 어머니 미안하다 일 안 하고요 갑자기 얼굴빛이 노래지면서요 아주 기분 나쁜 표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이감의 권사가 이감의 권사.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어느 순간에요 우리 어머니가요 아무리 우리 어머님은요 뭘 먹어도 다 소화시켜요. 음식이 아무리 오래돼도 엄마 이거 버려야 된다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 어지간하면 먹잖아. 근데 버려야 된다니까. 일 없다. 그리고 어떤 음식이 물로 씻으면 다 소독이 된 거예요. 그걸 다 먹어. 도저히 못 먹는데 물로 씻어서 다 먹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배탈을 알아본 적이 없어. 병원하고는 영원히 담잡고 살았어. 그런데 산이 좋다 물이 좋다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니가요 그때부터 허리가 탁 붙었어. 그게 끝이요. 그래가지고 남은 생에 조금 요양병원에서 좀 지내다가요 가셨는데요, 진짜 우리가요 이 마음에 마귀는요 세상에 헛된 바람을 넣어요. 그러면 미리 생기지 않으니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걱정하지 말아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 거다 하니까 내일은요 하나님이 하셔. 좀 배짱 가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맨날 불안해가 쫓겨 살지 말고요. 여러분, 사람은 쫓겨요. 왜? 잘 되면요 더 잘 되려고 쫓기는 거예요. 아이고, 돈 더 벌어야 되는데 빌딩 좀 하나 갖고 있으면 아이고 큰 것들 내가 이름을 안 밝힌데 안동에 모 약국, 어제 제가 금요 예배 때는 잠깐 얘기했는데 모 약국 그 약사님 부인인데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이 약사 부인이 오늘 아침에 어저께 문자가 왔어요. 나보고 문자가 왔는데 아우 잘 왔는데 나보고 이래요. 그게 검찰시민위원회 자리가 하나 생기면 자기를 꼭 추천 좀 해달래요. 내가 그때 그래서 추천해달라 했는데 뭐 나는 뭐 그런 거 싫어가지고 추천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어제 가가지고 내가 이랬거든. 아직도 내 검찰위원회 6년째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는 다 못하는데 그 혹시 들어갈 자리 없어요? 이렇게 자리가 생기는데 그때 내가 연락했던 게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자리 주고 싶어요. 근처에 나오고 싶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가졌다 해도요 가면 허덕여요. 없으면 쫓기고 있어도 쫓기고 없어도 불안하고 있으면 누가 찾아오가 빼앗아가도 불안하고 일가 친척들한테 괴롭힐까봐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녀들이요 화목하게 지내는 걸 가지고 아버지가 이랬대요. 얘들아, 다 너희들이 이렇게 화목한 게야 부모님 덕이다. 왜요? 내가 재산이 없으니까 싸울 게 없잖아.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뭘로 지키라고요? 지금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말씀이 있다면요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도 그걸 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말씀 하나를 딱 붙들었더니 여의도 선봉교회 됐다더라고요. 그분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그 구절이 뭡니까? 언제까지 하려고 하는 언제까지? 여러분, 그 내용을 조영기 목사님이 정확히 파악을 못했지만요 부분적으로 알아도, 그 말씀 다 안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알아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교회를 세우겠다니까 말씀 한 구절만 붙들어도요 맞잖아. 하나님 말씀 지금 여러분 따면요 언제나 내가 붙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어떤 말씀을 붙드시고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은 아는 게 아니요 붙드는 거요. 왜?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부활이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부활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여러분 딱 사람이요 이 죽을 때 딱 보면요 진짜 권사로 있던 장로로 있던지요 천국을 준비하는 그 비장함이 보이잖아요. 아, 그거 멋져요. 그거 멋지잖아요. 왜? 이 믿음과도 달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죽음이 끝인 양 보이는 성도가 있다면요 이를 깨워줘야 돼요. 평생 그분이 교회 아무리 봉사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갖고 있는 목표와 가치가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인정 못 받기 때문에 교회 와서 대리만족 받는 게 이 종교단체입니다. 세상에서는 금방 인정받기 어려운데 교회 나와서는요 조금만 봉사하면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인정해주는 이상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인정받는 자리 아니에요. 집사 인정받는 자리 아니에요. 목사 대접받는 자리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 따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멋진 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이 고난 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 세상은 악이니까 선하게 살고 세상은 불신이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요, 세상이 가만 안 두어요. 세상이 가만 안 두니까. 여러분 믿음을 빼앗을 수 있는 길은요, 여러분이 주님이 가신 길을 못 걷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그래서 죽음이 실제듯이 부활도 실제고 천국과 지옥도 실제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말씀 보여주면요, 부활을 실제로 봤다면 믿을 거 아닙니까? 부활을 실제로 본 사람은 믿어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문제 해결하면 믿음이 잘할 것 같아요? 아니요. 왜? 이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군병들이 많았는데 이 갑자기 질이 나면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은요 굴로 만들었어요. 굴을 파가지고 시신을 넣고 거기다 큰 돌을 가지고 막았어요. 그게 유대인의 무덤이에요. 땅 파는 게 아니고. 근데 그 몇 사람의 장병들이 돌을 밀어야 했는데 그 돌이 저절로 굴러 나왔어요. 그래서 장병들이 너무 놀랬죠. 시신이 흔들리면서 돌이 굴러 나오니까 딱 보니까 예수님은 안 보여. 예수님의 시신을 샀던 옷만 그대로 입고 마치 쏙 몸 빠져나가요. 쏙. 어떻게 빠졌다고요? 쏙 몸은 빠졌어요. 왜? 부활의 몸이니까요 옷이 필요가 없어. 딱 빠져나왔거든요. 얼마나 충격받아가지고 벌벌벌 떨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비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죽은 사람같이 되었어. 그러면 야 진짜 예수님이구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경비원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상에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언론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독실하게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그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지금도요 예수님 부활했다 안 했다 이 사람 돈 받고 말한 거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2000년 동안 이 거짓말이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건을 경비들이 보았어요.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잖아.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은 그 유대 땅에 있으면서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 살렸어요. 얼마나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 아니요. 말씀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기록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요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한 번도 예수님 본 적이 없어. 그러나 어떻게 본 자요? 믿음으로 보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도 아니죠. 왜?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뭡니까? 부활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환난받아요. 핍박받아요. 너무 힘들어. 이미를 포기하고 싶어. 그런데 그들은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을 뭐가 심판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말이 여러분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절대 신앙생활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딱 주었으면요 이대로 정확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진다고 믿으면요 우리 행동을 마음대로 못해.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남 미워한다고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요 오히려 영적 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귀는요 벌떼처럼 들어붙어요. 믿음 떨어뜨리려고. 어떤 목사님인가 내가 들었어요. 마귀는요 평신도 이래 집사 다니고 아무것도 할 때는요 아주 약한, 그래서 귀신이 붙어. 귀신. 근데 주님의 제자들은 누가 왔어요? 귀신이 붙었어요? 마귀가 붙었어요? 큰 놈이 붙었어요. 큰 놈이. 집사님들은 앞으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집사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요 좀 센 놈이 붙어요. 마귀도 집사급이 이제 붙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어떤 우리마도요 우리 주님은 죽음보다 크잖아요. 마귀가 아무리 해봤자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못하잖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현실 만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억수로 그거 대단하게 보여.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아침에 여러분 눈 뜨면서 오늘도 걱정이 있다. 주여! 담대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 그럼 여러분 걱정하는 동안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이 일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은 인격자거든요. 인격자니까 여러분 주님 의지하지 않아. 의지하지 않는데 이루어지면 뭡니까? 자기 영광이 되는 거예요. 뭐라 하는지 알아요? 되고 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간증하는 거 이야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도 하셨지만 저도 노력했거든요. 와,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게 제가 분명히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참단 말 합니까? 참단 말.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작은 물건 줘도 그 사람이 고마워 기뻐하면요 주고 싶어. 하나님이 주셨네요. 여러분 지난날 돌이켜보세요. 지난날 애굽 땅에 살던 비참한 삶을 돌이켜보라고. 내가 지난날 믿음이 없을 때 살았던 삶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 한 누리게 하셔서. 그런데 우리는요 갑자기 내가 원래 그런 것처럼 바뀌었어. 교만해 있어. 교만해 있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앞으로 물으십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왜 부활한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한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거든요. 엠마오로 낙심해서요 예수님 부활했다는데 우리는 안 믿어져요. 그러면서 어깨가 축 빠져가지고 제자들이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옆에 나타났어. 여보시오, 왜 그렇게 낙심하고 가시오? 아니 지금 최근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모르십니까? 당신 이 나라 사람 아니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자가 죽었어요. 근데 무덤에서 들어갔다 살았다는데 우리는 안 보이고요.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갑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 못자국 봐. 내 창자국 봐. 내 머리에 가시관 찔린 흔적 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구약에 기록된 성경대로 정확히 오신 거예요. 정확히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오늘요 이 성경에서 누군가가 1.1획도 다 가나 딴 엉뚱한 소리 하면 여러분 저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분이 어떤 목사? 제가 이름은 안 밝히지만요 우리 한국 교회를 가장 어지럽게 하는 목사가요 돌아가셔서 내 이름 안 밝히지만 이름 안 밝혀요. 안 밝힌데요 그분이 우리나라 WCC를 우리나라에 영입한 분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교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셔요. 이름은 안 밝혀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우리 인격으로 우리가 고상히 사는 거 아닙니다. 진짜 기독교는요
예수밖에 없네. 예수 십자가밖에 없네.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좀 사는 게요, 겸손, 좀 청빈하게 살면요 믿음이 좋은 것 아니요. 진짜 믿음 좋은 것은요, 예수밖에 없네.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온천을 얻고도 목숨 잃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목숨이 이 땅의 목숨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생명.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주는 십자가에서 달렸다는 거예요. 내줌. 그들이 잡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내주었어요, 자신은. 또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러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님은 제물이 됐다. 제물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기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요, 한 알의 밀이 죽었어.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부활의 생명을 우리를 잊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요. 한 알의 밀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그렇게 가볍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주면 하도 좋아하고요. 물론 직분이 반갑죠. 안 좋은 것보다는. 그러나 여러분 제발 그런 데 매이지 마세요. 목사가 제일 피곤해요. 그냥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고 따라갔어요. 순수하게. 왜 그렇게 거치장을 많이 합니까? 저도요, 죄송합니다. 총회장 교단에서 할 수 있는 나이인데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우리 성도에게 뭔 유의합니까? 내가 큰 교회가 하면 되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조영 목사님을 거부할 수 없는 분인데 제가 거부했어요. 거부. 저는 못합니다. 왜? 저는 목사니까요. 여러분이 준 하나님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참, 여러분, 내가 집사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다, 그거 귀하지 않습니까? 엄격히 말하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엄격히 말하면요, 목사도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이걸요 자꾸 구분하는 게 천주교입니다. 성도. 우리 사모도 그래요. 당신 자꾸 목사 거리를.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여기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있고 전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이것이 계급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계급이. 왜 이것을 여러분 이거 있다고 특별하게 보지만 나 이거 있다고 특별하게 안 봐요. 지금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들이 정신 바로 차려야 됩니다. 저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증거해야 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한 성자입니다. 이게 천주교로 말하면요, 이게요 성자입니다. 성자.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뭘로 죽으시냐면 이 땅에 종으로 와서 죽었어요. 종으로 와서 죽었어요. 뭘로 죽었다고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니까 예수님은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종의 형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목사 대접도 못 받고 전사도 못 받았어. 예수님은요, 종의 형체 와서 다 배신하고 떠나서 다 배신하고.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 있는 자입니다. 자,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어기지 말라.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랴. 자기 육체에 의해서 심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뭘 위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어디 싣고 삽니까? 실제 여러분 영혼 맞아요? 그러면요,
영혼에 딱 무게 싣고 살면요, 우리 앞에 어차피 다가올 죽음 앞에서요, 우리는 절대 안 흔들려요. 절대 안 흔들려요. 왜? 우리 앞에 결론이 딱 나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문 대통령도 죽어요. 박 대통령도 죽어요. 저도 죽어요. 여러분 이름을 안 넣는 게 여러분이 편할 것 같아요. 다 죽어. 그런데 그 앞에 나타날 확실한 미래가 있는데 그게 부활이요. 할렐루야. 그게 영생이요, 영생.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만 붙들면 되는데 안 붙든다 그 말이에요. 안 붙든다 말입니다. 이걸 문제는요, 여러분, 입은 예수인데 온몸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 예배드리며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은 그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감사해도 부족한데 그 감사 예배가 우리 예배입니다. 예배. 무슨 예배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당 나와서요, 아무런 느낌 없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이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은 순간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여러분 뭐라고요? 아, 정말 너무나 여러분 잘하십니다. 바로 신학교 졸업단 주 되겠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또 가지라 하면 안 돼요. 나는 포도나무고 예수님은 가지라 이러면 또 큰일 나요, 이거. 예? 누가 이러더라고요. 밥을 학문으로 먹나 이러더라고요. 좀 미안합니다, 이런 말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요. 여러분, 이게 붙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요, 말씀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배당에 나가고 열심히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어떤 문제만 나도 언제나 말씀으로, 나는 주님과의 가지로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이때 주님이 원하신 게 뭐냐? 주님이 참으라 하면 참아야 돼. 기다리면 기다려야 돼.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되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배당에 나갈 때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을 딱 갖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요. 예배당에 나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멍하게 있다가요, 띵하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있다니까. 어느 교회나 오늘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게 뭐냐는 거죠. 오늘 주일 아침 부활절 예배 드리면서 이거 아니야, 나 이거 고쳐야 돼. 여러분, 이번에 이강신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들이 그 2시간 이상 모여서 부활절에 대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우리는 앉아서 이제 듣는데, 그 들으면서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보여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희미하게 알았던 것을 선명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광신 목사님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목사님 다른 건 괜찮은데 그 배만 좀 들어가면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래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 배를 이렇게 보면서 생수강이 넘친다고. 배는 배살은 빼야겠죠. 포도나무와 예수님은 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맺고 있는 것이 뭐냐? 네. 세상과 관계 맺고 있는 거요. 세상 생각을 아주 지배하고 있는 거요. 주님 말씀 따라 내가 살다 보니까 그게 쉽는 거요. 말씀 따라 사는 게 쉽는 거요. 할렐루야. 말씀 따라 사는 것만 쉽는 거요. 말씀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배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배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순교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너를 부끄러워한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나를 당당히 했다. 예수님 때문에.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글씨 좀 적죠? 보이죠? 그죠?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이걸 설명드리면요,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잘 산다, 못 산다 개념이 우리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이 세상의 삶에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게, 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잘 산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그 증거를 주시기도 합니다. 증거를 주셔요. 믿음 때문에. 우리 김신웅 장로도요, 자기가 밤에 자다가 심장이 딱 먹는 그런 병이 있는데 주님이 그걸 고쳤어요. 그때부터 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는 동물병원을 거의 문 닫다시피 그 교도 선교합니다.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장로님이래요, 목사님, 내가 이 일을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하려고요. 계속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도 시달리지만요, 절대 안 흔들린대. 왜? 천국에다가 내 마음을 딱 꼽아놓는 거야. 부활에다 내 마음을 딱 꽂아놨어. 눈 떠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다고 여러분 안 볼 줄 알아요? 눈 딱 뜨고, 할렐루야. 딱 뜨고 말씀 잘 들어야 돼. 우리가요, 정말 이 생의 삶뿐이면 우리 속는 거요. 예수 안 믿어 잘 사는 사람 많다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생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의 삶을 향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허덕거리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자유. 뭐라 한다고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십시다. 자,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요, 이 마리아란 여인입니다. 오늘 마르다의 누구냐면요, 여동생이거든요.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믿음이 별로 없어. 말은 잘하는데 믿음이 없다니까. 뭐라고요? 좀 대답하세요. 말은 잘하는데? 그러면 내가 감사하지. 근데 이 마리아가요, 이 부활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요, 아무도 감동하지 않았어. 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 보면 어떻게 감동할까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진짜 부활의 생명. 이래야 된대요. 아무도 감동 안 하고 딱 감동하는 여인이 한 사람인데 그 이름이 마리아.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몇 장이 나오냐면요, 11장에 기록된 부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나사로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2장에 바로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료. 돈 얘기하니까 여러분 갑자기 좀 긴장이 되지만 읽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그는 정말 가슴 깊이 있거든. 제 아들도 아무도 몰랐어. 제 아들은 뭐냐면, 제 아들은요, 여기다가 초치라고 댕겨요. 뭐 한다고요? 그 초치한 내용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 초치한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뭐라 기록하는지 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료를 허비하는가? 이 향료를 300대는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이들을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의 향유를 보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죽는가를 알았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알았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여기노니 온 천하에 어쩐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할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귀한가를요, 한 여인만 깨달았어요. 며칠 깨달았다고요? 이렇게 하면요, 따라하세요. 누가 며칠 깨달았어요? 이것도 하렇게 또 하는데. 우리 차출의 사모가 착한 게요. 이렇게 또 하자. 다른 데는 안 하는데 다 이래. 여러분, 누구만 깨달았어요? 우리 전사님 웃으면서.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한 여인만 깨달았다는 거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죽었다 깨나 생각하고요 아마 기절했다 깬 줄 생각. 안돼 안돼. 이 여인만 옥탑을 깨뜨려서 이 향유 가격이요 300데나리니까 얼마냐면 노동자 1년 품삯이에요. 1년 품삯. 많아요 적어요? 그러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 10만원 같으면 얼마입니까? 갑자기 귀에서 돈 이야기하면 계산 못해. 돈에 관심 없는 척하고 계산 안 해. 얼마요?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돈에 욕심이 없어요. 얼마라고요? 김원희 주차님 얼마요? 와 진짜 너무하네. 이걸 계산 못하니 하루 임금 10만 원인데 300대는 것은 얼마입니까? 3천만 원입니다. 이건 3억이라고 하시고 정말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모르니까 돈을 모르고 살아. 300대는 한데 예. 어쨌든요 이 여인이요 이렇게 많은 향유를 예수님께 그냥 붓는 게 아닙니다. 발에 부어드렸어요. 원래 머리에 붓는데 발에 붓고요 그게 끝이 아니고 자기의 여인의 머리채 이 자존심 같은 여인의 그거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예,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귀하지 않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더 귀해지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한테 자란 거고요. 뻔해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떨어지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 여인은 정확히 복음을 받은 자예요. 정확하게 복음을 받은 자예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제자들은 화를 내고 있어요. 이 여인이 한 거 보고. 여러분 우리요 만약에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헛것입니다. 헛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 우리 읽고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읽으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15장 18절 19절 맞습니까?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일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한 자리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귀한 성물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 주신 주님께 우리가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은 주님께 다